다음에 보이는 이곳은 미국의 유명한 한 레스토랑입니다. 이 레스토랑 내부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위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인글라스로 어떠한 모양이 있죠? 십자가가 있죠. 그 내부 안에 들어가면 그 십자가 외에도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레스토랑은요, 원래 무엇이었냐면 바로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레스토랑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여 음식을 먹는 유명한 레스토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었을 때 너무나 크게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미국에서 유학했었을 당시에 섬겼었던 한 교회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었을 때는 사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보니까는 영구적으로 문이 닫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앞에 어떤 성도님들은 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새롭게 생겼었던 교회였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인데요.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역사적인 교회로 일컬어지는 교회입니다. 역사와 정통이 아주 깊은, 그래서 지역 사람들이 다들 주목하는 한 교회였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문을 닫고 레스토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생각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깊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별로 없었던 교회였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다음에 영상을 보면 그 교회 안에서 오래전부터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지역 내에서 규모가 꽤 큰 편에 속하는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문을 닫고 레스토랑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단순히 이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무서운 속도로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떨까요? 정도의 차이지 지금 우리나라에도 문을 닫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 얘기처럼 혹시 들리지는 않으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가나안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었던 이 믿음의 1세대로 갈 수 있는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좀 있으면 문 닫을 거고 우리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전락해 버릴 거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역사와 정통이 깊은데,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럴 리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구약시대 가운데
종교 암흑기로 여겨지는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는 어떠한 시대냐면 바로 사사 시대죠. 이 사사 시대는 종교 암흑기로 여겨지는 40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 시대가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서두에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말씀하죠. 이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의 종인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장사되어지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도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여 그 땅을 정복해 갔던 그 세대가 지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들은 과연 어떠했는가? 오늘 말씀이 밝혀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러분, 누구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사람? 야, 여호와가 누구야? 나도 몰라. 모르겠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민족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출애굽을 하였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행해 주셨었던 그 일들조차도 그들은 알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데 먼저 있었던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를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을 그들이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중요한 점을 교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세대가 아무리 잘 되고 많고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될 세대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의 세대도 물론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써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괜찮다라고, 우리는 계속 갈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위기의식이 있으십니까? 저는 요즘 얼마나 그 위기의식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 회의할 때마다 사실 다짐하는 게 있는데, 오늘은 말하지 말자. 오늘은 말하지 말자. 근데 제 안에 위기의식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교육자가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 어떡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마음을 쓰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현재 아무리 우리가 잘 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위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헌신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품으실 수 있으실 때 우리 가나안교회는 미래가 더욱 밝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약 5천 명의 젊은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 그들이 호숫가에 모여 있습니다. 또 이곳에서 그들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서 보신 장면은 이들이 이곳에서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젊은 미국의 세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숫가는 뭐냐? 그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젊은 세대들 가운데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즉흥적으로 그 호수에 모이게 되었고 수백 명의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세례를 받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근처에 있는 분수대에 모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 분수대에서 침례 형식으로 세례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원하여 세례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젊은 친구들을 같이 축복해주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야외에서 젊은 세대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곳에는 이러한 대화가 있었는데요. 바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작정했었던 영혼들이 그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 기쁨의 현장에서 모두가 함께 축복해 주고 그 영혼들을 세워 주었습니다. 텍사스의 한 지역에서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일들, 그것이 중학교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테네시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그 젊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예배와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들이 주도적으로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에 확산되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의 젊은 세대가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미국의 젊은 세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국의 이 젊은 세대는 소위 젠지 세대라는 G세대, Z세대로 여겨지는 젊은이들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이 세대는요, 기독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세대로 여겨지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겁니까? 교회를 떠나고 싶은 겁니까? 기독교 없이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그 세대의 단 4%만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머지 대다수는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세대가 일어나서 자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기쁨을 알고 자원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독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세대에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미국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미국의 젊은 세대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 역시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연로하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우리처럼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러한 근심과 염려가 되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위기의식의 마음. 지금 다음 세대가 위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하나의 마음과 또 하나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의심하지 말고 얼마든지 이들도 믿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의 마음 역시도 우리가 함께 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나안 교회도 여러분 사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지금 통계자로 보여드리면요, 우리 교육부서 통계자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심각해요. 사실 위기의식을 품어야 돼요. 그런데 또한 동시에 얼마든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역시도 우리는 믿고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젊은 세대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이것의 불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예즈벨이 부흥을 이야기를 합니다. 2023년 2월 켄터키주 그 시골의 윌모 그 작은 학교, 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원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그 윌모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 시골에서 이 에즈베르 대학교 학생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던 이 놀라운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는 대학에까지도 이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에즈베리 운동이 많은 대학에 확산되어지게 됨으로써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세례를 받고 헌신하여 다짐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작점이 뭐냐? 바로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났었던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젊은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미국의 유흥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에즈베리 부흥에 대하여서 현장에 가셔서 깊이 연구하신 분이신데요. 이 에즈베리 부흥의 시작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소개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인 홍 교수님이라는 분이십니다. 홍투레오라는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은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을 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 2015년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 순종합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여러 확인 작업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2019년도에 직접 그곳으로 이주하여서 그 윌모 지역 그 근처에서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2020년 6월부터는 사인판을 들고 몸 앞뒤에 메고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인펜을 메고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윌모 영적 대각성 부흥. 이러한 메시지를요 메고 계속 길거리를 걸어 다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분을 만나면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전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과 같이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들고 걸어 다녔었던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다 보였게 됐죠. 메시지를 받게 됐을 것이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사람들이 다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샌드위치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에즈베리 신학교 총장인 티모시 테넌드 총장이 이 에즈베리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 교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4, 5년 동안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하여 매일 길을 걸어다니며 기도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자신도 그분을 많이 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젊은 세대가 자원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역사이고 많은 요소들이 그곳에 있었겠지만 또한 우리가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름 모르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었던 그러한 기도자,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꼭 누가 있었냐? 하나님께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저도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나는 할 몫 다 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헌신했으니까 난 이제 됐어. 이제 다른 사람들의 몫이야. 여러분, 이거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전히 가나안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눈물을 뿌려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1세대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나안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할 몫 다 했다. 나는 이제 내 노후만 생각한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호흡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가나안 교회에서 함께 지체로 지금까지 계속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헌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헌신하냐?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 기도와 전도의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나안 교회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셔서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위기의식을 갖고 다음 세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괜찮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여러분, 그것도 믿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육부서에 대한 위기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청년들이 우리 교육부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자라왔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우리 있게 된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부임할 때부터 전 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올라올 거고 우리 청년들이 될 거고 앞으로 우리 가나안 교회 우리 이 청년들이 우리 가나안 교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치부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유초등부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냐고. 지금 만약에 거기에 내 자녀가 있었으면 되게 심각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제 첫째가 2년이 지나면 중고등부 올라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 올라올 애들이 지금 없어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땐 잠이 안 와요. 정말 심각해서 이것 때문에 울분이 막 느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위기의식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를 맴듭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것, 위기의식.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하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이렇게 마음을 합하자. 위기의식이 없으면요,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다음 세대가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의 교훈입니다. 위기의식으로 우리는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든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또한 우리는 가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흥의 세대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기대를 또한 우리는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위기의식과 또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을 갖되 그냥 넉넉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세대 분들 최선을 다하여 지금까지 달려오셨지만 여전히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일부 예배 끝나고 대신방하면서 부탁드렸어요. 교회학교를 위해서 헌신해달라고.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위기예요. 마음을 합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누구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의 몫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나안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거기에 마음을 쏟아주셔서 순종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러나 다음 세대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셔서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 부흥의 세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목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